개척한 교회에 아름답게 꾸미고 또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와보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실은 김경환 목사님이 성탄절날 와서 설교를 좀 하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호주에 가 있을 동안에 그 어머님이 천국으로 가셨기 때문에 성탄절날 그 아버님 혼자 계시기 때문에 제가 제천을 내려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올라와야 될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번 주가 여러분들을 뵐 수 있는 가장 좋은 주일일 것 같다고 얘기를 했더니 우리 김경환 목사님이 선뜻 시간을 내주셔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 가지 많이가 있는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크리스마스 주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크리스마스가 끼인 주일이요. 그래서 이 절기에 맞는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여호수아의 유언입니다. 되게 무겁죠. 도대체 크리스마스랑 여호수아의 유언이랑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좀 궁금하지 않아요? 전혀 궁금하지 않아요? 제가 상관관계가 없더라도 억지로 상관관계를 만들어서라도 말씀을 지금 전하려고 하는데요. 목이 쉰 거는 뭐 집회를 다녀서 목이 쉰 게 아니고 제가 호주에서 오기 전에 이 목이 좀 감기가 걸린 것처럼 이렇게 조금 그랬는데 옛날엔 목이 쉬어도 금방 회복이 됐는데 이게 회복이 잘 안 돼가지고 지금 목이 좀 쉰 상태로 있습니다. 성탄절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내가 좀 먼저 묻고 싶어요. 뭐 크리스마스 트리도 점차 사라지고 교회마다 축제적인 분위기도 없어지고 그러면 이 성탄절날 그냥 크리스마스 트리도 멋있게 하고 그리고 또 축제도 거대하게 하고 그러면 성탄절을 잘 맞이하는 걸까?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축하하기 위한 대상과 나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관계가 끊어지면 절기는 그리고 축하 행사는 형식으로 흘러가는 거죠. 여기 이제 청년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예를 들기가 참 좋은데 청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연애를 한다, 데이트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뭐 저희 때도 그랬습니다만은 100일을 챙겨요. 난 100일을 왜 챙기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1년 된 것을 챙기고 또 어떤 사람은 200일, 300일 꼭 100일째 맞춰가지고 챙기는 사람들이 있대요. 이재균 집사님 그런 거 모르죠? 그 시대는 100일 같은 거 안 챙겼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100일 챙기나 안 챙기나? 챙겼을 거예요. 헤어진 사람도 챙기고 헤어졌을 거예요. 그죠? 100일이 왜 중요하냐? 200일이 왜 중요하냐? 300일이 왜 중요하냐? 그리고 꼭 크리스마스는 예수님 탄생일보다 지혜들끼리 더 좋아. 빼빼로데이도 꼭 챙기고. 왜요? 너무 사랑하니까. 그 관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그냥 빌어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선물을 사주고 그리고 어떻게 이 사람과 같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까? 이 의미를 생각을 하는 거죠. 나와 관계가 있는 대상과 여러분들이 관계가 깊을 때는요 100일도 의미가 있고 200일도 의미가 있고 365일이 되는 1년은 더더군다나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요 결혼하고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각자 생일도 못 챙길 때가 있고 결혼기념일도 못 챙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꼭 뭐 관계가 깊지 않다 뭐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비슷하게 흘러가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1년 동안 호주에 있다가 12월 12일 날 들어왔어요.
그런데 12일 날 들어온 밤에 들어왔기 때문에 12일 날은 이제 아침에 늦게 일어났죠. 그리고 뭐 바쁘게 뭘 이렇게 적응하느라고 다니는데 우리 큰딸한테 문자가 딸랑 왔어요. 아빠, 결혼기념일을 축하합니다. 난 결혼기념일인지 몰랐어. 우리가 12.12 사태를 일으켰거든. 그래서 12월 12일이 결혼기념일인데 나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호주에서 와서 이제 이 한국에 정착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저희 아내한테 아는 척 하려고 오늘이 결혼기념일이야. 그런데 여러분, 그게 뭐 관심이 없어서라기보다도 사랑하지 않아서라기보다도,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내가 집중하고 있지 못하고 이 관계가 형식적으로 흘러가고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요, 올해 결혼한 지 21년째예요. 1994년도에 결혼을 했거든요. 21년째인데 18년째는 별로 큰 의미가 없는 연수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는 결혼기념일 서로 이게 이제 저희 결혼기념일 요 날짜가 학생들 방학하고 거의 겹치기 때문에 저희 아내도 교수고 저도 교수니까 이게 이제 한참 성적을 내야 될 그때이기 때문에 시간 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인터넷을 보고 홍콩에 반짝 세일을 하는 2박 3일, 그게 1인당 몇십만 원만 있으면 그 최고의 호텔에서, 그리고 비행기까지 다 돼가지고 그거 끊었다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허튼 데 쓴다고. 근데 끊어놨기 때문에 저희 아내가 따라왔고, 그리고 같이 좋은 2박 3일의 시간을 보내고 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집중하지 못하면, 그리고 뭔가 내가 더 생각하지 못하고 관심 갖지 않으면 기념일, 생일, 이 날들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오늘날 교회에 있어서 성탄절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못하는데 이것은 그냥 하나의 축제고 행사일 뿐, 그분을 어떻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하할 수 있을까? 이게 막 생각하면 가슴이 벌렁벌렁 뛰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이게 바로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이죠. 크리스마스 트리가 점차 사라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교회의 축제 행사가 사라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내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관계가 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성탄절이니까 의뢰이 교회에서 하는 행사도 하고 마니또 게임도 하고 트리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분에 대한 기대가, 그분에 대한 이 준비가, 그분에 대한 설레임이 이 안에 얼마나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살아나지 못하면 크리스마스는, 이 성탄절은 별 의미가 없다. 한국교회가 점차 위신이 추락해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에 있다.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성탄절이라고 한들, 부활절이라고 한들, 설령 교회 1년 이제 곧 돌아오잖아요. 제자들 교회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신앙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입니다. 이 1대1의 관계가 끊어져서 이 마음에 설레임도 없고 눈물도 없고 기쁨도 없다면 그 모든 일들은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두고 죽기 전에 아마 눈 감기가 힘들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실은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오늘 한국교회와 같이 위신이 추락된 모습들은 늘 반복되어 왔습니다. 왜 반복되어 왔느냐면 교회가 조금만 커지고, 그리고 또 교인 숫자가 늘어나고, 그리고 살기 좋아지면 이 기독교적인 신앙은 항상 그 힘을 잃어가고 형식화되어 왔기 때문에.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된 소수의 사람들과 소수의 단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그 하나님의 공동체를 일으켜 세우시는 일들을 반복하셨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유언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형식화되어져 가고 종교화되어져 가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했던 그 한 사람이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 공동체를 향해 남긴 위대한 부흥의 메시지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크리스마스, 물론 여러 가지 기쁨의 동방박사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제 마음속에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설정되어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참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참 어려운 시기에 지도자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친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그 위대한 인물이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내 전임자가 위대하다고 했을 때 후임자는 너무 힘든 것 아닐까요? 그런 거 아직 몰라요, 청년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전임자가 너무나 위대하면 후임자가 역할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전무후무한 영도자, 지도자, 신앙의 그리고 선배, 조상, 이 모세가 사라지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여호수아였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더구나 출신도 위대하게 잘 배우고 가문이 있었던 그 출신이 아니라 모세의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종으로 모세를 쫓아다니다가 모세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며 지도자의 길을 걷게 됐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기독교는요, 오늘날 뭐 세습이 오르니 그러니 나는 그런 얘기 정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세습 조건이 가능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세상이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의식이 있는 아들이라면 나 여기서 안 하겠습니다 하면 교회를 세우는 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세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올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시골 교회에서 아버지가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이제는 은퇴를 했어요. 근데 올 사람이 없어. 그런데 아무도 오려고 하지 않는데 아들이 가겠다고 하면 이것도 세습이라고 몰아붙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흑백 논리로 세습이 좋다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오류고, 뭐가 중요하냐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스피리추얼 커뮤니티로 보지 않고 하나의 그냥 돈이 있는 부동산과 같은 집단으로 보는 자체가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신앙의 세계에서는요, 누가 잘났느냐, 얼마만큼 배웠느냐, 누구 아들이냐, 어떤 출신이냐,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지도자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그 하나님과 깊이 있는 관계가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웁니다. 왜요? 영적인 지도자는 영적인 일을 끌고 갈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영적인 일을 끌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된 사람이 자기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그 일을 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인데 어떻게 여러분 지도자가 됩니까? 모세의 아들이 있었어요. 몇 명 있었죠? 나 이렇게 물어볼 때면 나만 아는 것 같아서 참 미안한데 2사람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2사람이 모세의 후계자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이 부분이 참 어떻게 보면은 성경이 오늘날 한국 기독교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의 후계자를 세우는데 누구를 세우느냐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모세의 종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 과정을 보지 않으면 우리가 이 부분만을 놓고 하나님은 비천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가난한 사람을 좋아하시고 그리고 배우지 못한 사람을, 그러면 우리 다 배우지 말아야 되고 가난에 처해야 됩니까? 결과만 보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하나님이 모세의 시종이었던 그 여호수아를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시종이니까 모세를 졸졸 따라다녔을 거 아니에요? 모세를 쫓아다니면서 모세가 하나님과 깊이 만날 때 한쪽에 우두커니 서서 그 모세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던 자가 여호수아였고, 하나님과 어떤 교제가 있는지를 가장 가까이에서 두 눈으로 다 봤던 자가 여호수아였어요. 그 성경에 보면 한 번은 이 모세가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그리고 돌아갔는데 그 자리 뒤에서 그것을 목도하고 있던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임재가 같이 느껴지는 거죠. 모세는 떠났는데 그 모세가 하나님과 만났던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여운을 가만히 느끼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훈련이에요. 돈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이 배웠느냐 안 배웠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얼마나 관계가 있느냐. 이스라엘 전역을 뒤져도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만큼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관계가 있었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시종을 하나님이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는 자기가 누군지 알아요. 내가 종이었는데 어떻게 장수가 되어서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 많은 사람들을 끌어갈 수 있을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여호수아가 그렇게 두렵고 떨고 있었을 때 여호수아 1장을 보면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에게 지속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따라 준행만 해라. 그러면 세상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이것은요, 그냥 이 문구만 갖다가 그냥 오늘 복 받아라 그러고 선언한다고 해서 나한테 오는 게 아니에요. 항상 저는요, 기독교가 과정을 무시하면 이상한 기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 받아라 선언하면 아멘 하면 이게 복이 받아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것은 결론만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결론만 가지고 따지는 기독교는 이상한 기독교가 돼버린다는 거죠. 뭐가 중요합니까? 과정이 중요합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 모세와 같이 과정을 걸어온 자입니다. 같이 울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과의 임재의 자리에 있었던, 그렇기 때문에 네가 강하고 담대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받들어 지켜나간다면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너 대적할 자가 없을 거야.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것을 그냥 요것만 떼가지고 예수 믿는 너희들 대적할 자가 없을 거야, 이 말도 어느 정도는 맞지만 나는 과정을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여하튼간 오늘 말할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스스로를 준비하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노력했을까요? 그죠? 여러분, 이래요. 내가 좀 뭔가 갖춰진 사람이라고 생각된다면, 내가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된다면 그 지위에 올라갔을 때 이것은 어차피 내 자리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어차피 하나님이 나를 위해 만들어 주셨어. 이러면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거기서 삐끗 잘못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자리고 나는 도저히 그 자리에 미칠 수 없는 자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에 섰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겠대. 하나님 나를 끌어가게 하시겠대. 그때는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겸손해져요. 낮아져요. 그러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명령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오늘 그런 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면서 그 하나님과의 임재 속에서 그 백성들을 치리하고 끌어왔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 누가 더 유명하냐, 누가 더 위대하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웃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사람, 위대한 인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자가 위대한 자 아니겠어요?
자, 그렇다고 본다면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백성을 끌어왔다면 이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을 땅 분배를 하면서 그 땅에 있는 거주민들과 전투하고 싸우면서 그 땅의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 땅에 안주하도록 만들어줬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예요. 그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그렇게 파란만장한 정말 가슴이 떨리는 지도자의 삶을 한평생 살고 마지막 눈을 감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뭔가 한마디를 해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어떤 말을 해주고 싶었을까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가 한평생 살아왔던 자신의 신앙의 지표와도 같은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저 한번 따라해보세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아멘. 이것은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이외에는 다 쓸모가 없고 하나님만이 내게 모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부분을 심어준 거. 자, 보세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오늘 여호수아의 이 유언을 들으면서 깨닫지 못해. 왜 깨닫지 못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섬겼어? 우리 하나님 섬기고 있거든? 우리가 제사를 안 드렸어? 우리 제사 드리고 있거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안 했어? 하고 있거든? 근데 여호수아는 왜 저런 말을 한대? 이게 깊게 와닿지 않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는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잘 들어봐요. 신앙, 이 전 세계에 있는 신앙을 크게 세 등분으로 나눈다면 다신신앙이 있고 일신신앙이 있고 유일신신앙이 있어요. 뭐라고요? 다신신앙이 있고 일신신앙이 있고 유일신신앙이 있어요. 다신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 신을 섬기는, 이해되세요? 그리고 일신신앙, 여러분들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일신신앙과 유일신신앙 둘의 어떤 차이가 있는 줄 아세요? 일신신앙은 신들이 여럿이 있지만 내가 믿는 신이 최고라고 섬기는 신앙. 이해되세요? 근데 유일신신앙은 신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기독교는 유일신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교도 유일신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기독교가 힘을 잃어갈 때 항상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유일신신앙이 일신신앙으로 바뀌어져가요. 이해되세요? 오늘 여호수아 눈에는 그게 보여지기 시작한 거죠. 근데 특징이 있어요. 다신신앙일수록 이 여러 신을 많이 섬기는 사람의 심리적인 특징이 뭐냐면 내가 연약해, 내가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여러 신의 힘을 빌어서 이 세상을 이기고 내가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리라고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신을 섬기는 가장 큰 동기가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그 신과 인격적인 교제는 생각해 볼 수도 없어요. 옛날에 우리 한국에도 보면 뭐 몽달 귀신, 뭐 처녀 귀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거기에 그 왜 그러냐면 귀신이 나타나서 해코지 할까봐 그 귀신을 막 섬기고 여러분 이게 뭐냐면 그 신, 내가 믿는 신과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일신신앙으로 가잖아요. 다신신앙에서. 그러면 다신신앙보다는 일신신앙이 적어도 내가 믿는 신의 대상과 관계가 좀 더 깊어요. 그런데 유일신신앙으로 가면 가장 관계가 깊어요. 다시 말하면 관계없이 내가 섬기고 신앙하는 대상인 신과의 관계없이 유일신신앙으로 흘러갈 수가 없어요. 이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관계가 단절되어지면, 내가 섬기는 그 신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면 일신신앙으로 바뀌어집니다. 뭐예요? 관계는 있긴 있지만 어떻게 되냐면
뭐 신들이 하나만 있겠어? 많은 신들이 있지만 내가 믿는 신이 최고야.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신앙이 이렇게 흘러가 버리는 거죠. 처음에는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널 때 정말 뒤에서는 애굽 병사가 몰려오고 양 옆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바다가 있어서 어찌할 바 몰랐을 때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 바다가 길을 내고 그 길을 건너면서 그들이 하나님만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는데 이 미리암의 노래를 보면요, 유일신 신앙을 찬송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깊어졌다. 여러분 신앙을 한번 평가해 보세요. 내 신앙이 깊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헛된 우상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삶에서 늘 있어질 때 뭐가 됐느냐면 우리는 유일신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백이 사라져버려. 나 집사니까, 나 목사니까, 나 전도사니까, 그래 교회 가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내가 의무적으로 크리스마스니까 형식을 행하는데 뭐가 없느냐면 감동이 사라져버려, 눈물이 사라져버려, 기대가 사라져버려, 설레임도 사라져버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유일신 신앙이 일신 신앙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가나안 거주민들을 다 내쫓으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타협하기도 하고 힘이 센 부족들은 남겨두기도 하고, 그러자 그들이 슬금슬금 정착한 이스라엘 땅 안에 들어와서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해. 야, 니네가 섬기는 하나님 정말 대단해. 그러나 우리도 여기서 몇백 년을 살았어. 우리가 여기서 농사 지으면서 살 때 너희 농사 짓는 거 알아? 이스라엘은 유목민이었거든요. 농사 짓는 거 모르잖아? 우리가 가르쳐 줄게. 야, 그런데 이 농사를 지으려면 적어도 신의 도움이 필요해. 니네가 믿는 신 인정해. 그런데 우리가 믿는 신에게도 도움을 좀 받아봐. 여러분, 그들이 전혀 농사를 짓지 못했던 그 바탕 안에서 그 땅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그 거주민들을 다 내쫓지 않고 그 거주민의 말을 들어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복합적인 신의 사상을 갖게 됐어. 유일신 사상. 물론 머릿속에는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 이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내 삶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행동 속에 하나님 이외에도 다른 것을 인정하는 모습들이 가득 차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은 달라요. 이스라엘은 한 번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적은 없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전락해버리고 만 거죠. 말장난 같죠? 근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들어봐요. 하나님을 안 섬긴 적도 없지만 하나님만을 섬긴 적도 드물어. 이해되세요? 하나님은 종들을 보내서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며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셨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는 하지만 하나님만을 섬기지는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만을 섬긴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이외의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부설물로 여길 수 있는, 예수만이, 그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져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그 백성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 이것입니다. 너희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야.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너희를 불러주셨고 너희를 민족으로 삼아주셨고 너희를 이곳까지 끌어온 거 아니야. 그런데 내가 죽기 전에 쉽게 눈을 못 감겠어. 참 어려운 시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서 오늘 이곳까지 왔지만 내가 죽기 전에 정말 하고 싶은 게, 만약에 너희들이 섬기던, 너희 조상들이 저 강에서 섬기던 신들, 그 신들이 위대하다면 그 신을 섬겨.
만약에 너희들이 생각하는 또 다른 신이 위대하다면 그 신을 섬겨도 좋아. 아니면 오늘 어떤 신을 섬길지 선택을 해.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아멘. 성경 본문에는 만이라고 하는 이게 없어요. 그런데 의미상 그리고 원어적으로 보면 only라고 하는 이 강조의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아멘. 오직 나와 내 집 여호와를 섬기는 게 아니라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부질없습니다.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그게 뭐냐면 부질없는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관심이, 내 눈이,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쏠리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다 헛된 것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계의 최고의 현자라고 할 수 있는 솔로몬이 전도서를 쓰면서 뭐라고 그래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돈도 가져봤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려봤는데 다 헛되다. 이게 이 세상의 최고의 지식인의 그 현자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아직 그 단계까지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고 이것저것 같이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왜 그런 말을 들어야 돼? 나 오늘 교회 나왔어. 나 11조 했거든. 나 성탄절 행사 참석했어. 여러분, 이게 하나님하고 대화가 안 통하는 소통 불능.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나는 너와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원해. 아멘. 이번 성탄절, 아멘. 이해되세요? 아멘. 이번 크리스마스 때, 이번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 행사를 통해 너와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기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는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내가 언제 교회 빠진 적 있어요? 내가 개척교회 와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는데. 그잖아요. 내가요, 주일 되면 내가 청소 다 하고요, 청년들 서울신대에서 이까지 오는데 얼마나 힘들어. 그렇게 오는 사람들 많잖아. 이게 내 의가 돼가지고, 이게 비방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게 의가 돼가지고 그냥 하나님하고 대화가 안 통해. 나는 너를 만나고 싶다고, 하나님 왔다고요. 만나고 싶다고, 왔다고요. 계속 반복이 돼. 여러분, 뭐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질 때 뭐가 되어져요? 하나님, 나 당신에게 뭘 드릴까요? 그러면서 동방 박사가 그 아기 예수를 만나러 갔을 때 황금, 유황, 모략, 여러분, 이런 거 가지고 가라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을 때 그분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하늘의 보좌를 보려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날이 나에게 너무나 커서 내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그분이 기뻐할 수 있도록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예물 아니겠습니까? 아멘. 성탄절 되면 의무적으로 성탄절 헌금을 해야 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 부분이 깨어지면 100일도 의미가 없고 돌도 의미가 없고 몇 주년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크리스마스 트리, 의미가 없는 성탄절 행사.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사무엘아 사무엘아를 부르셨듯이 도균아 내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눈물이 회복되지 못하고 뛰는 가슴이 회복되지 못하고 그리고 그 관계가 회복되지 못했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냐. 저는 오늘 한국교회가 다시금 이 여호수아의 유언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 말로 해서 되는 거 아니야. 너 이거 좋다면 다른 신들 섬겨도 좋아.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입술로는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고 교회를 떠날 생각은 엄두도 내지 못하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끔찍하다고는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은 더 끔찍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게 신앙, 죽은 신앙. 하나님 한 분이면 모든 것이 다 됩니다.
믿습니까? 이게 유일신 신앙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일신 신앙과 유일신 신앙에서 맴돈 사람들, 다시 유일신 신앙으로 오직 여호와만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결단과 고백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호주에 있을 때 멜버른에, 가사 좀 띄워주세요. 멜버른에 한 교회에 14주년 창립 14주년 기념 성회를 인도하러 갔습니다. 호주가 참 이민 사회가 그래요. 다 찢겨지고 한국보다 교회가 더 죽었고 도대체 살아있는 교회를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멜버른의 한 교회에 집회를 인도하러 갔다가 그 교회는 목사님이 십자가를 강조하고 신앙의 본질을 강조하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죄 사함을 받고 우리의 못난 자아가 죽어야 된다고 늘 강조를 하고, 그런데요, 제 집회를 인도하러 딱 갔는데 찬양팀이 나와서 찬양을 부르는데 이 찬양을 먼저 딱 불러요. 우리가 찬송가에 나와 있는 찬송은 이 가사를 너무 좋아하는데 이게 좀 무겁잖아요. 그래서 한번 부르고 이제 마는데 예수전도단에서 이 찬송가에 나와 있는 가사를 편곡을 했어요. 여러분 이거 아시는 분 많이 있을 거예요. 이 찬양을 부르는데 그냥 앞에서 가슴이 뭉클하면서 가슴으로 눈물이 막 흐르기 시작했어요.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는,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는, 예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죽기 전에 해주고 싶었던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 백성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우리 이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좀 불러보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값진 것은 없네, 날 위해 죽으신 주 바꿀 수 없네, 세상 자랑 즐거움 이길 수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에 무엇도 바꿀 수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의 모든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에 무엇도 바꿀 수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의 모든 것 되신 예수. 눈을 한번 좀 감아보시겠습니다. 그 찬양단들의 찬양을 들으면서 가슴속으로 많이 울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호주 땅 한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평가 1위를 받았던 도시가 멜버른이에요. 다들 정말 천국처럼 살 수 있는 그곳에서 그렇게 예수를 외치지 않아도 얼마나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곳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에 나와 찬양하면서 하나님 이 자리에서도 당신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없으면, 그 예수 한 분만이 아니면 살아갈 이유와 근거가 없습니다. 예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외치는 그 고백이 가슴속 깊이 와닿았습니다. 힘들 때는, 어려울 때는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내가 힘드니까. 그러나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그 넉넉함 속에서, 그 자유로움 속에서 예수밖에 없다고, 예수밖에 없다고, 그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외쳤던 그들의 외침, 그 외침이 얼마나 능력 있는 외침이었는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좀 그렇게 결단을 좀 요구합니다. 진로의 문제, 그리고 나의 아르바이트의 문제,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중요하죠. 그러나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 예수를 바라보면 그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고 헛된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만,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을 안 섬긴 적도 없고 예수님을 떠나서 산다는 것은 끔찍하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은 더 끔찍하다고 생각하는 삶, 그 정도로 우리의 신앙은 죽어 있습니다. 예수님만을 그 예수님만을 생각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이번 크리스마스 때 이 결단이 있어진다면 그것이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귀한 예수님에 대한 선물이 될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오늘 이 여호수아의 애절한 이 한마디를 여러분 마음속에 되새겨 보십시오. 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 메시지를 남겼을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우리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큰 소리 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 동성으로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내 삶의 모든 것입니다. 그분만을 바라보며 온전하게 달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가 깨어지니까 없는 크리스마스, 아버지가 회복되어져 눈물을 가지고 그날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에 무엇도 바꿀 수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내 삶의 모든 것 대신 다시 한번 합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에 무엇도 바꿀 수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내 삶의 모든 것 되신 예수. 하나님, 화려한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고도, 수많은 인파가 성탄절날 예배하러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도 한켠에 눈물을 가지고 아파하실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하나님은 그 화려함보다도, 그 많은 사람들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소수를 그렇게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크리스마스 트리가 화려하다고 한들,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성탄절 예배를 드린다고 한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신앙이 무슨 힘을 발휘할 수 있고 어떻게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주님, 2015년 이 성탄절은 다시금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향한 애끓는 마음이 이 안에 있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아멘. 눈물과 설레임과 기대를 가지고 이 성탄절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오늘 이 여호수아의 유언이 우리 마음속에 깊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